요즘 우리나라 정치, 경제, 안보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온통 시끄럽고 우리 마음도 뒤숭숭하고 참 오늘도 아마 곳곳에서 이런저런 집회와 시위가 열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는가?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이런 이 그림을 보여드려서 미안합니다. 제가 어둡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도 안 보고 싶은 그림이잖아요. 그죠? 자, 비관파가 있습니다. 비관파. 우리나라는 엉망진창이다. 정치도 틀려먹었고 나라 꼬라지도 엉망이고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헬 코리아다. 지옥과 같은 곳이다. 이러면서 나라를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관파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라 정치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을 하시는가? 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럽게 되는가?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그래 말했습니다.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저항감이 생기죠. 이 권세자들이 저 모양인데 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까? 아니요. 로마 시대에 로마 정부는 국민들한테 모든 걸 잘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했겠습니까? 비록 부패가 만연한 정부와 정치인들이라도 그 정부가 있으므로 나라의 질서가 유지되고 안녕이 유지된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래도 사회 질서가 치안이 잘 되는 나라 중에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군대가 있어서 나라를 지켜주고 경찰력이 있어서 사회 치안을 지켜주고 정부가 돌아가서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고 하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비관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3장에는 심지어 세상의 관원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관원이 비리도 있고 부패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이 땅의 통치자에게 합당한 세금을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권세자로 세운 사람들, 우리는 그들이 좀 부족하고 또 부패가 있고 하더라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투쟁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교회들은 오늘은 예배 드릴 게 아니고 예배 대신 우리 시위하러 갑시다. 이때는 예배보다 시위가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끌고 시위하러 나갑니다. 머리에 띠띠르고. 투쟁파.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주일날 앞으로 당분간은 이 나라가 바로 될 때까지 우리도 띠띠고 시위하러 갈까요? 예배 안 드리고. 이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주신 고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권세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하는 일을 교회가 사상꺾은 간섭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속적인 나라가 같았습니다. 그죠? 이런 걸 신정국가라 그러죠. 그죠? 세속국가가 하나님의 나라인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세속국가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그래서 교회는 세속국가의 일에 시시끈끈 참여해서 이래 하는 게 옳지 않고 국가가 또 우리 신앙에 대해서 간섭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만 교회가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일제 신사참배와 같이 우상에게 절을 하라. 우리가 그런 거는 신앙 양심상 우리가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는 저항하는 거죠. 우리는 신사에 참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무관심파가 있습니다. 무관심파. 우린 저 하늘에 속한 영원한 하늘나라 사람이지 이 세상은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 망할 나라인데 망할 세상인데 우리 이 망할 세상에는 관심이 없다. 우린 저 하늘나라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 망하는 세상 나라에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게 무관심파입니다. 이 무관심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무관심파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남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돈 벌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세상 정치는 관심 끊자. 이런 이기적 무관심파가 있고 또 영적인 무관심파가 있습니다. 나는 내 개인적인 신앙 성장에만 관심이 있고 전도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모르겠다. 이런 영적인 무관심파가 있는데요.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면 우리의 행복한 개인의 삶도 끝이 나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천국에 영원히 소속되어 있는 천국 시민이면서도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동안에는 또 한국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혼란하기도 합니다. 이중국적자라서 천국의 시민인데 또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니까요.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국경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복음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수같이 여겼던 일본에도 전해야 되고 지금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북한에도 전해야 되고 저 중국 땅에도 러시아에도 다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국경이 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 시합하면 우리는 한국을 응원해야 됩니다. 왜? 기독교인에게는 국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관심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나라에 몸담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이 나라에 관심을 갖고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힘써야 될 사람들입니다. 민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민족주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민족주의 어떻게 보면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독일 민족이 제일 우수하다고 외치면서 광기에 빠져가지고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이게 민족주의죠. 일본 민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과시하면서 대동아 전쟁을 벌여가지고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던 그죠? 일본 민족주의 옳지 않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 벌이고 있는데 러시아 민족이 우월하고 우크라이나는 열등하다 이런 생각이 그들 속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민족주의죠. 민족주의 저는 싫어합니다. 우리가 배척해야 됩니다. 그렇죠? 민족주의. 한국 사람이 우월하다. 한국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동남아 사람들 무시하고 민족주의도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 사회주의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사회주의는 이 땅에 있는 이 나라 이 사회를 개혁하는 게 기독교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이 사회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가 할 일이다. 이렇게 나가면 이 기독교의 복음은 사라지고 기독교가 하나의 사회단체, 사회운동하는 단체가 되고 맙니다. 복음은 빼버리고 사회의 정의를 주장하면서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심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어 나가면 이제 기독교 사회주의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공의롭게 살아야 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하고 이 땅을 정의롭게 만들어 가는데 힘을 써야 하겠지만 이것은 사회운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될 때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회운동으로 사회가 다 새롭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주의로 나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제가 이 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기독교 안에 이런 세력들이 다 있습니다. 비관파, 투쟁파, 무관심파, 민족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다 기독교 안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저는 이 5가지 모습이 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을 동안에는 이중국적자로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바로 가꾸어 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150개 국가 중에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어느 나라 태어날까? 그거 해가지고 나 어느 나라 태어날래요? 이래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주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주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주의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려고 소원했던 적이 없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삶의 터전이고 한계가 바로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 땅이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이 나라를 잘 가꾸는 데 힘쓰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국가 간의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염려하고 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집값이 떨어지면 잠을 못 자면서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은 관심이 없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분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5가지가 다 바람직하지 않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정한 애국 시민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 모습을 느헤미야 1장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배경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해 주는 것을 무시하고 끝까지 우상을 버리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세월을 포로 생활합니다. 그동안에 바빌론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이제 식민지로 놓이게 되었는데요.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했고 스룹바벨을 앞세워서 약 5만여 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약 2,000명을 데리고 돌아와서 백성들의 믿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성에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성전도 지었고 에스라가 백성들의 믿음도 세웠지만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으니까 외적의 침략을 방어할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도 위험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는 성벽이 없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날 울며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기도 응답으로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황제가 보태준 일꾼과 목재를 가지고 가서 성벽을 다시 쌓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범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나라를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세계를 제패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곳 수상궁 황제의 내실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직업은 술 맡은 관원입니다. 술 맡은 관원은 술 시중 드는 하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임금의 술 맡은 관원은 임금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입니다. 고대의 왕들이 늘 독살의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정권을 찬탈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왕을 암살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왕을 암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술에 독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왕이 최고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이 책임지고 독이 없는 아주 좋은 술을 준비해서 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먼저 마시고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면 왕이 그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층 중에도 고위층, 황제의 최고의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쯤 되는 그런 거물급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왕을 모신 사람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측근들이 배신해서 왕을 암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동이 조금만 이상하면 왕이 국정원한테 시켜갖고 저놈 조사해봐라. 저 술 맡은 관은 이상하다. 표정이 요즘 이상한 것 같다. 뒷조사해봐라. 무슨 영모에 지금 가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뒷조사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인이라면 정말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언제나 마음속에 나의 나라 이스라엘, 나의 나라 예루살렘, 그곳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 중에 일부가 이제 성전 짓겠다고 돌아가고 또 에스라와 함께 돌아갔는데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성전은 잘 지었는지, 성벽까지 다 완공을 했는지,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지 늘 자기 마음에 유다 나라, 수도 예루살렘 늘 가슴속에 그를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늘 조국의 땅에 가 있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표가 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그랬습니다. 자, 고향에서 내 형제가 왔다. 그리고 형제가 두 사람하고 같이 왔다. 그럼 뭔 이야기 하겠습니까? 가서 돈 좀 벌었나? 좀 먹고 살기는 편하나? 좀 가족들은 다 잘 지내나? 거기 가서 좀 좋은 직장 얻었나?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뭘 물어보느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지금 고국에서 자기 형제가 뭐 동생이라 치면 동생이 왔는데 그것을 잘 먹고 잘 사나? 어려우면 내가 페르시아 영주권을 얘한테 줄게. 여기서 네한테 좋은 직장도 소개해주고 한 자리 줄게. 편안하게 한번 살아봐라. 이런 이야기 할 텐데
한마디 안 하고 보자마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노? 그들이 잘 살고 있나? 경제가 어렵진 않나? 그들이 신앙에 바로 서 있나? 성벽은 세웠나? 이런 것들을 묻고 그런데 그 대답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사람들이 거기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니까 침략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그래서 너무나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있었나. 자기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황실의 거물급 인사가 됐는데 마음속에는 이 나라에 대한 생각을 늘 품고 지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신정국가입니다. 국가와 교회가 별개가 아니고 하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나라가 별개로 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는 자기의 나라가 곧 교회입니다. 자기 국가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세속 국가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가슴에 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애매하죠. 느헤미야가 가슴에 품은 것은 그 당시에는 국가가 곧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니까 신정국가라서 느헤미야가 가슴에 품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동시에 또 세속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가슴에 품은 것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부분은 느헤미야에게 자기의 조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가슴에 품은 이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나 두 번째는 세속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하면 가슴이 찡하듯이 우리나라 하면 가슴이 찡합니다.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 감사와 애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민족주의로 잘못 흘러가지만 않는다면, 건강하게 흘러간다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들도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다 불탔고 성벽이 다 무너져서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슬피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표정이 일그러지면 황제가 불안해합니다. 저게 나를 독살하려고 누구랑 모의를 하고 있나. 황제가 불안하고 저거 잡아 국정원에 가두고 치조해봐라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근심빛을 눈에 보이면 안 되는데 느헤미야는 얼마나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환난과 능욕을 당하며 산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으니까 얼굴을 초췌하고 엉망이었겠죠. 그렇죠? 이 정도로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느헤미야 황제 앞에서 울며 기도해서 눈이 퉁퉁 붓고 그렇죠? 그런 안색으로 왕에게 나타나는 그 정도로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야로 기도했다.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예루살렘이 저렇게 성벽이 세워지지 못해서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세요. 주야로 느헤미야가 기도하였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문제 아니라고 방관하지 말고 우리도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새벽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저놈들은 많은 놈들이고 성벽도 안 짓고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은 많은 놈들이고 성벽도 안 세우고 그래 하지 않았고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어기면 이런 벌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모양이 됐습니다.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계명을 지키고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누구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화살을 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어째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라를 위해 일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문자 하나 보내가지고 그 좀 성벽 좀 세우세요. 그 누구 일할 만한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전화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것도 성벽도 안 세우고 이래 하지 않고 내가 가겠습니다. 황제에게 청원합니다. 내 고국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를 보내서 성벽을 세우게 해주세요.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가 그 머나먼 곳 예루살렘으로 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성벽을 다 세우고 다시 돌아옵니다.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나서서 그 일을 합니다. 우리들도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황제에게 부탁해서 총독의 자격으로 와가지고 총독이니까 권세가 있잖아요. 백성들을 이끌고 성벽을 세우는 일을 했는데 자기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였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국회로 가는 겁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띠띠고 12대 참석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며칠 전에 우리 가족들이 같이 서남호수공원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때에 나라를 위하는 게 뭘까? 각자 자기를 잘 지키는 것, 그게 진짜 나라를 위하는 일 같다. 경찰도 정치하고 검찰도 정치하고 법원도 정치하고 국회도 정치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정치하고 법관도 정치하고 전부 다 정치하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닐까.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경찰은 정치하지 말고 경찰 할 일 똑바로 하고 검찰도 정치하지 말고 검찰 할 일, 판사도 정치하지 말고 판사할 올바른 판결, 국회도 자꾸 정치에 그렇게 난리치지 말고 바른 법 만드는 데 힘쓰고 지금 온 나라가 전부 다 정치에 휘말려가지고 전부 정치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 지금 누구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일 잘하는 게 진짜 가장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닐까 우리 가족들끼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라 할 때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 부모로서 자식을 올바로 잘 키우고 목사로서 목회 잘하는 게 전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김대건 신부의 후손이라고 하는 신부가 강단에 서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붉은 용 읽으면서 그 용이 서 있는 데가 용산입니다. 용산의 이무기 이러면서 제가 그걸 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성직자고,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아닌데 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빗대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은 저 사단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막 빗대가지고 하고 막 앉아있는 회중들이 올소 박수치고 성당에서 하는 걸 보고 저런 인간이 성직자라니 막 아주 화가 났습니다. 성직자는 성직자 일을 해야 되지. 성직자가 정치하면 성직자까지 정치에 다 뛰들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내 위치에서 내 위치를 잘 지키는 게 지금 입장에서 가장 나라를 위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구약의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섬길 때 하나님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 할 때, 하나님 이들 다 죽이실 것 같으면 제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이 사람들 하나님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기 목숨을 담보에 놓고 그들을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시지 않으셨죠. 그죠? 사무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늘 침략당하던 시절 회개운동을 벌여서 이스라엘 더 이상 블레셋에 침략당하지 않도록 나라를 지키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배척하고 그 결과로 구원의 길에서 멀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족, 내 동포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정말 모세와 사무엘, 바울, 하나님 나라를 사랑했고 또 자기에 속한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인물,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무너져갈 때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나라를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가슴에 품고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든지 작은 일이라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일이 전부 자기 자리를 지켜서 자기 일을 똑바로 하는 게 진짜 이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니라 전부 전 국민이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기형적인 모습 속에서 누구라도 진정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참 혼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가슴에 품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